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당시에 이 종교적 엘리트들,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아주 불같은 그런 화를 쏟아내십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으시고 안으셔서 돌이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모의하고 그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그렇게 모의하고 의논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이 마지막 일주일, 세상을 바꾼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닫고 돌아오더라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이 악한 농부의 비유, 쉼없이 계속해서 그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24장 1절 이하에 예수님 성전에서 이제 나가시면서 제자들은 이 성전 건물들을 봅니다. 이 성전의 이 건물, 즉 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저 이 건물의 모습을, 그러나 당시의 건물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 식양대로 회막 성막을 짓지요. 그 회막 성막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 느헤미야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때 대제사장이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성전의 때를 지나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 지금 재건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미약하고 작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재건축하고 있어요. 확장하고 수리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지금 성전을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그 웅장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이 다시 건축됨을 보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황폐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고 여행 가셔서 보시는 것은 그 위에 건축된 거예요.
이렇듯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물로서의 그 성전의 기능, 예배 기능, 그 목적과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오셔서 마치 마지막 유월절에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지금 완전히 개혁을 하시잖아요.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상을 뒤엎고요, 비둘기 날려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완전히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는데 이 성전을 헐어라.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이면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제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성전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성전 교회를 다시 세우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이렇게 성전도 무너지듯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 세상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멸망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기를 원하고요,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이제 살 만큼 됐는데 아유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이제 노아 홍수의 물 심판 이후에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입니다. 불로 이제 이 세상은요 완전히 멸망당해요.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을 받고 심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들, 이집트, 애굽의 제국도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도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결국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한 이제 멸망받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3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성전의 맞은편 동쪽 이제 감람산,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올리브 추리가 있는 여기에서 이제 조용히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까? 이 질문에 모든 것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의 임하심, 주의 종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세상 끝에는 바로 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이 세상의 끝에는 징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인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무려 120년이나 됐어요. 120년 동안 이 맑은 하늘이 있는데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날씨에 무슨 비가 오냐.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겨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그 경고를 받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성도님 중에 제가 아는 권사님의 따님이 참 젊으신데 참 유능하신데 갑자기 암이 오신 거예요. 수술을 하시고 불과 한 달 전에. 근데 다행히 이제 어제 통화를 하면서 모든 검사 결과 이제 수술은 하셨는데 항암도 안 하셔도 되고 방사선도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또 잘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다. 아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또 이렇게 통하면서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저도 암에 걸리고 이렇게 항암하고 뭐 초병하는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경고를 주세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인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요 반드시 세상 끝이 있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게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 마지막에 오느냐.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이 막 그렇게 해서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지막 때에 이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고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막 이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어쩌면 굉장히 허무하죠. 황망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암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다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가기까지 너 고통이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라, 돌이켜라, 준비해라. 여러분 이사야에게도요 죄송합니다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잖아요. 너 이제 죽는다. 집안 정리하고 삶 정리해라.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유 이제 죽어도 되는가 보다. 이제 다 죽고 말지 뭐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벽을 향하여 앉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서 내가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15년을 연장한다. 물론 히스기야가 이 15년 동안 잘 살지 못했어요. 그때 므낫세가 났고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55년을 통치하면서 그리고 히스기야도 거기 좀 겸손하게 회개하고 살아난 아수르의 침입 이거는 다 이제 넘어갔는데 바벨론에서 막 사신들이 오니까 성전이고 뭐고 다 보여주고 그냥 뭐 다 결국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다 보여주고 딱 한데도 이렇게 성전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경고하십니다. 메시지를 주세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을 준비하고 다시 정비해야 되는 그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징조를 주시는데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거짓이나 아주 속임수가 아주 난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뭐예요? 난리 소문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근데 그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심판이 아니에요. 7절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해요. 전쟁이 일어나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미혹에 분별해서 깨어 있어야 될 거고, 이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이 소문들 속에 이 코로나19의 자연환경, 환경재해, 바이러스 재앙, 이때 뭐 해야 돼요?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 여러분 기근과 지진 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전쟁, 난리, 소문들, 자연환경, 바이러스,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와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순교가 나타나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전 세계 곳곳에, 북한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의 핍박이 나타나요. 이게 마지막 때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 끝이 아닌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이런 곳에 비하면요. 그런데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배교하고 타락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마지막에요,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생겨요. 아유, 이렇게 힘들어서 나 예수 못 믿겠다. 여태까지 했으니 이제. 이런 실족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요. 지금 코로나19 속에 참 안타까운 거 제가 말씀드렸죠. 외부적인 어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완전히 바이러스의 온상이니 이런 거, 외부적인 매스컴, 외부적인 어떤 그런 비난이란 이해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왜 모이냐 말이에요. 왜 예배 드리냐고, 왜 교회에서 왜 기도하냐고, 지금 기도할 때냐고, 지금 예배할 때냐고, 말 들어야지 뭐 하는 거냐고. 교회 내에서도 비난과 비판이 나타나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지, 믿음 지켜야지, 우리가 예배하자,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자. 무슨 소리냐고, 지금 모이면 안 된다고.
왜 목사님 자꾸 교회 오라고 광고하고 왜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이런 소리 들린다고요? 전화 온다고요? 같은 분끼리 택시기사인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그 사람 왜 오냐고 전화 온다고요. 그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서로.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1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여기 많이 일어난다. 아주 수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불법이 성하다 이 얘기는요, 이 노아 홍수에서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죠. 아주 틈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편만하게 완전하게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곳곳이 불법이에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보세요. 썩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곳곳이 불법이에요. 법이 있는 곳이 없어요. 법은 살아있지만 그 법을 이용해서 불법이 행행하고 있다는 게, 불법이 지금, 그래서 막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식어지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전소하다, 완전히 소멸되다는 게, 결국 나중가면요 사랑이고 뭐고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하죠. 선한 이웃들,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눌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마지막에는요, 교회조차도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완전히 소멸되고 전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다, 끝까지 견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 자리를 지켜라 라는 의미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에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는데, 그렇죠? 병사 하나가, 그 성을 지키는 병사 하나가 그 화산재 그 앞에서 창을 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충성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 두 아들 비워서 큰 아들이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소위 말하는 노쇼예요. 계약해놓고 예약해놓고 자리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예, 거기서 일하겠습니다. 거기서 일하겠습니다. 그 일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노쇼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목사는 목사로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해 주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난리 소문들, 거짓 선지자들, 전쟁과 기근과 불법이 성하고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 이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 사명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 내가 끝까지 구원하여서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러나 사인이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난리에 난리, 지진, 기근, 그리고 교회의 핍박, 성도들의 핍박.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정말 말씀 들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더 복음을 전해야 돼. 더 복음을 전해야 돼.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구나. 세상 끝날의 이 마지막과 이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동시에 가고 있는데 끝도 세상도 끝을 향하여 그래 땅끝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땅끝에서 복음이 완수됐을 때 그때 동시에 끝이 오는 거죠. 끝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이것을 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지금 세상에 끝이 오고 있고 그러나 이제 시작이고 주님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중에 배교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 속에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땅끝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주님 잘 감당해서 그 땅끝에서 주께 드릴 그 열매를 들고 주님을 맞는 그 귀한 역사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